놀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죠. 이 나를 끌어안으시며 나의 모든 악한 것들, 병든 것들, 부끄러운 것들을 다 대신하시고 나를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존재로, 그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로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주의 것 되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먹게 하시고 입게 하시고 하늘의 모든 축복으로 나를 온전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과거처럼 과거의 추억과 기억으로 나를 함부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오. 이 천하에, 이 우주에 나를 이제 무시하고 멸시할 것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오. 귀한 존재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이제 당대하게 사랑받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일어나게 하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누구도 이젠 이 진리를 거슬리고 이 진리를, 이 약속을 속이지 못하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의 자녀로 늘 축복받게 하여 주시고 축하받게 하시고 위로와 격려해 주게 하옵소서. 내가 소중한 것처럼 누구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학대하고 상처 줄 수 없는 것을 믿게 하시고 내가 소중한 것처럼 모두가 하나님 안에 존귀하며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이요 백성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것 되게 하시고 주의 잔치 가운데, 주의 기뻐하신 가운데 오늘도 주의 말씀을 마음껏 먹고 우리 심령이 더욱더 풍성하고 오늘도 주의 사랑 가운데 기뻐하며 일어나며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다. 아멘. 이제 끝나고 점심 식사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시작을 해야 돼. 이게 뭐 오늘 무슨 세미나 끝난 것 같아. 우리 이제 10일강입니다. 치유자의 종교 생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사는 것이 왜 이렇게 고달프고 힘드냐?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감추고 아닌 척하며 살려니까 이게 참 힘들어요. 있는 그대로 살면 참 편안한데 아닌 척하면서 뭐가 들킬까 봐서 감추며 사는 게 이렇게 피곤해요. 그렇죠? 피곤한 게 있는 그대로 그냥 막 살면 되는데 아닌 척하면 살려니까 그게 피곤한 겁니다. 아닌 척하면 누가 또 이게 들킬까 봐서, 알까 봐서 조마조마하고 또 뭐 들키면 좌절하고 원망하고 뭐 이러고 자꾸 자기 아닌 걸 뒤집어 쓰고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다 벗어던지고 있는 그대로 살면 참 편안한데 그렇게 되면 너무 비참하고 두렵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할 것 같아서 다 뒤집어 쓰고 이렇게 앉아있고 걸어 다니려니까 피곤한 거죠. 그렇죠?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도 또 뭐 뒤집어 쓰고 나오려니까 피곤한 거예요. 네, 집에서 그냥 그대로 자빠져 있으면 참 편안한데 그냥 또 이것저것 주워 바르고 또 이렇게 뒤집어 쓰고 나오려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참 마음을 아셔서 복음이라는 건 뭐냐? 복음이라는 건 우리를 이렇게 가두어 놓는 것, 우리가 숨길 수밖에 없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이렇게 해방시켜주는 해방. 복음은 우리 이사야서 61장 1절에 있는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겁니다. 자유케 하는 거예요. 자유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는 자유입니다. 해방입니다.
어디 붙들려 매여 사는 게 아니라 난 이렇게 살아야 돼. 난 이래. 이게 아니라 해방입니다. 우리를 너무 피곤하게 사는 뭔가 자기도 할 수 없는 걸 뭐 그냥 하는 척 하면서 어렵게 사는 우리 인생들. 자기 수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수준을 오버해서 살려고 피곤하게 사는 인생들에게 해방. 그래서 우리 속에 그 부끄러운 거 없는 거 감추려고 그것들을 다 주님이 대신 짊어주시고 그것들을 깨끗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부끄러울 게 없어. 주님이 나를 온전타고 하니까 주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니까 주님이 다 창조주가 다 보증하고 대신하시니까 그리고 이제 내 속에 하느님의 그 진짜 각종 좋은 것으로 나를 채우시는 거예요. 뭐 나는 이제 없는 그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늘의 것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지 않으시니 이 세상에 누가 나를 판단하리요. 정말 그러한 우리는 이제 편안한 이게 자유. 무슨 뭐 예수 믿고 지멋대로 산다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의 자유 해방. 여러분 내 마음만 자유하면 됩니다. 꼭 남태평양 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내가 골프장 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내가 꼭 피곤하게 뭐 백화점 갈 이유가 없어요. 내 마음이 부유하면 내 마음이 자유롭고 내 마음이 어디든지 여러분 내 영혼은 뭐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육신이 가려니까 무슨 돈도 들고 비자도 받아야 되고 뭐 밤새 비행기도 타야 되고 피곤한 거예요. 우리 영혼만 자유하면 우리는 어디서든지 우리는 평안할 수 있어요. 어디서든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이처럼 자유케 하십니다. 내 영혼이 구속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육신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자꾸 육신의 자유를 구할. 이게 있으면 내가 좀 자유로우리. 이게 있으면 좀 내가 평안해지리. 그렇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이렇게 구속되어 있고 눌려 있고 부끄러워하면 뭘 갖다 줘도 또 부끄럽고 또 숨기고 싶고 또 답답하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내 영혼을 그렇게 자유롭게 하십니다. 내 영혼에 그런 해방을 주십니다.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가두어 놓을 수 없고 과거의 그 어떤 추억도 기억도 나를 가두어 놓을 수 없고 과거의 어떤 외상도 나를 비참하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내 영혼에서 그분이 다 대신하심으로 자유케 하시는 이게 복음입니다. 네, 자유함. 네. 물론 육신은 우리가 아직도 세상과 세상의 질서에 구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육신은 그렇게 되더라도 내 영혼이 자유하면 우리는 육신이 뭐 빨간불 지킨다고 해서 파란불 때 걷는다고 해서 그게 뭐가 불편합니까? 그렇게 그건 걸어야 돼요. 때가 되면 밥 먹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질서를 지키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또 가정에 서로 간에 어떤 약속들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가두어 두지 못한다. 그것이 나를 구속하지 못. 나는 뭘 하더라도 빨간불이 나를 가로막더라도 나는 내 영혼은 파란불이에요. 내 영혼은 파란불. 항상 열려있다. 내 속에 부끄러운 것이 없기 때문에 내 속에 난 왜 이거밖에 안 되라고 하는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들이 다 주님이 대신하셨기 때문에 자유하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을 우리가 머리로 아는데 아직 우리가 온전히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그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자유함과 해방을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없어요. 그 속에 평안. 우선 우리 영혼에서 먼저 누리고 하나님께서는 영혼과 함께 우리의 삶도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공동체를 통해서 그러한 삶도 그렇게 되어지도록 뭐 육신은 완전 100%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보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입니다. 로마서. 예. 복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까.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우리 자신의 부끄러운 것을 어디다 숨겨놓고 살아왔는가? 어디다 숨겨놓고 아닌 척하고 살았나? 세상 속에서 그렇죠. 사실은 없으면서 큰 걸 갖고 살면은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살면은 내가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자꾸 포장하고 장식하고 또 많은 것 중에 세상으로 안 되니까 우리는 종교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숨기고 자기는 사실 이러면서 아닌 것처럼 자기 의와 종교와 율법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자기 것을 감추고 방어. 그러니까 이 종교 생활이 세상 생활보다 더 피곤한 거예요. 세상도 피곤한데 세상도 솔직하게 살지 않고 자기가 숨기며 사는 게 피곤한데 이놈의 교회까지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또 숨기고 살아야 돼. 세상은 그래도 숨기다가도 다 그냥 깨놓고 그래서 야자하고 계급장 떼놓고 살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교회에서는 계급장을 못 떼요. 더 숨겨야 돼. 자기를 보여줄 수가 없어. 더 그저 경건해야 되고, 더 그저 할렐루야 해야 되고, 더 능력해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그게 얼마나 이 종교 생활이 피곤하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가나안 정복의 목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식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내가 이 땅을 줬다. 안식.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평안과 안식인데 신앙은 우리에게 안식, 자유해야 안식할 수 있습니다. 자유해야 평안. 누가 나를 막 구속하고 그 안식이 있을 수가 없죠. 내가 그걸 또 막아야 되고 싸워야 되고. 이 안식. 신앙이라는 건 정말 안식입니다. 자유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이상하게 세상보다 더 우리를 구속하고 내리누르고 우리는 더 감춰야 되고 더 위선적으로 살아야 되고 그 속에 솔직한 걸 어디 가서 내놓을 데가 없어. 그러다가 더 정죄받고 막 판단받고 부끄럽고 무시당하고 우리가 많은 부분을 이런 종교 율법에 우리 자신이 숨기고 묶이고 그 무거운 짐 피곤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동안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이제 그게 아니구나. 율법이 원래 그런 게 아니구나. 종교가 그런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다 해방하셨구나. 자유를. 이 복음을 듣고 보니까 어떤 우리의 또 마음이 생기냐면 그동안 막 종살이 했던 것에 대한 막 원망과 분노와 피해의식이 생겨. 내가 그냥 그게 좀 생겨. 그렇죠? 예. 내가 안 그래야 되는데 내가 속아가지고 괜히 그냥 종교에 묶이고 율법에 묶이고 분노가 생기기 시작. 피해의식이 생겨.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게 과거에 그게 눌려있던 것 때문에 그때는 몰랐는데 자기를 압제했던 것 때문에 종교에 대한, 율법에 대한 이 반감이 생깁니다. 저항감이 생깁니다. 이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 자유하고 해방을 느끼면 이 종교에 대한 이 피해의식, 반감, 저항감을. 그래서 교회 생활이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힘들어져. 목사님의 설교가 전에는 그냥 아멘 아멘 그냥 했는데 이제는 막 그냥 막 속이 부글부글해져. 힘들어져. 막 자기를 누르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못 듣겠어. 못 듣죠. 거부감이 생기고 이런 좀 피해의식이. 그래가지고 이제 막 좀 극단적으로 나면 완전 나는 이제 자유다. 깽판이다. 뭐 이제 완전 자유로 나가는 사람. 영육의 분리다. 이거를 영육의 분리다 해가지고 난 뭐 이제 완전 이 종교와 율법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날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나를 돌을 던지랴. 그 또 복음을 또 자기만이 아니라 옆에 사람들한테 막 선포하고 같이 하자. 우리 같이 깽판 놓자. 괜찮아. 뭐 전부 괜찮아요. 괜찮아. 예수님이 대신하셔. 누가 정죄하려. 막.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막 안티로 나가. 엔티로 나가는 분들이 완전 자유로 주님이 날 의롭다 하셨는데 막 그 전에는 막 너무 눌려 있다가 이제 완전 막 폭발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자기만이 아니라 옆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또 못 참아. 너 왜 그렇게 사냐 그러고 그 다 위선이야, 그 종교야, 그 막 해가지고 막 발을 걸어가지고 넘어뜨려. 그래야 속이 편해. 막 미치겠어. 그런 사람들 보면. 그런 이 열성당원이 또 생겨, 열성당원. 뭐 그렇게 또 소심해가지고 열성당원까지는 못 가더라도 참 마음의 갈등과 불편함이 있어요. 야, 괜히 복음을 들었네. 길라앗에 그 괜히 따라다니다가 이거 참 피곤하네, 힘드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네. 그래서 이번 학기까지만 듣자. 그렇게 또 마음 먹고 좀 앉아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돈을 냈으니까 오늘 하면 다음 주가 마지막이지. 그래, 재등록은 하지 말자. 괴롭다. 이거 한번 들었으면 됐지. 자꾸 들으니까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에 덕이 안 된다. 덕이 안 돼. 자꾸 이 갈등만 생기니까. 비교가 되고, 이게 모든 율법과 종교 생활이 자꾸 거부감이 생기니까 괴롭잖아요, 여러분. 그치? 그렇다고 내가 뭐 깽판 놓을 수 있는 그런 이 마음이 아직도 소심해서 그렇게 내가 아직도 깽판은 못 놓겠고 이게 참 이게 괴롭습니다. 이게 다 누구나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라 복음을 들으면 당연히 사도 바울도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그러면은 복음을 들은 다음에 우리가 종교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종교 생활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이거 깽판을 놓을 건가? 아니면 이거 뭐 어떻게 복음을 그래 이만큼 들었으면 됐으니까 이제 그만 듣자 이래야 되는 건가? 뭐 교회를 옮겨야 되는 건가? 이거 뭐 어떻게 돼야 돼? 안 듣느니 못한 건가? 괜히 들은 건가? 후회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뭐 이거 아니야. 이거 이상한 거야. 내가 괜히 헛바람이 들어가지고 잘못된 거야. 아니야. 하고 다시 종교와 율법에 정진하시는 수도 있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여러분 다 이런 문제가 조금씩 있죠?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 속에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율법과 종교에 눌려 있었기 때문에 복음으로 해방되고 자유되면은 이게 반드시 종교와 율법의 갈등이 생겨요. 종교 갈등 너무 많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이거 계속 싸우면 피곤하고 일로 갈 수도 없고 절로 갈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 이게 그래서 이제 오늘 사도 바울도 이 부분을 이제 또 이렇게 사도 바울도 유대교의 전통에 구약의 전통에 엄청나게 놀래고 어려서부터 율법의 영재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영재 유학생활 요즘으로 치면 뭐 어려서 그 외국 유학 떠나는 것처럼
저 예루살렘 가서 율법의 영재 교육을 받아 얼마나 눌려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복음을 만난 다음에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또 핍박도 많이 받았어요.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저도 배경이 엄청난 율법입니다. 저도 집안이 그냥 그 율법으로 제일 강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그런 이 율법이 강한 4대, 5대째 이런 율법으로 거기서 저도 아주 엄청나게 눌려있다. 복음을 알고 나서 참 갈등이 많아요. 얼마나 갈등이 많고 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어떻게 여러분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복음을 듣고 나면은 종교와의 갈등이 생깁니다. 구약 말씀과의 갈등이 생깁니다. 구약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서 율법을 지키라는 구약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그 갈등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로마서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극복해야 된다. 어떻게 극복할 건가? 그것도 복음 안에서 어떻게 할 건가? 이 부분을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종교 생활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예배드리지만 영을 담을 하나의 그릇이 필요합니다. 형식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영적인 신앙생활을 이렇게 돕는 유지하게 하고 또 촉진시키고 또 잘못되었을 때 바르게 잡아줄 수 있는 어떤 형식이 종교생활인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건 하나님 주셔서 그거 자체가 절대로 문제는 아닙니다. 그거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율법은 선하다고 해요. 사도 바울도 율법은 절대로 하나님 주신 거고 선한 건데 왜 종교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구약도 하나님 주셨는데 왜 그게 우리를 선하게 하지 않고 우리를 그렇게 얽매이고 우리를 복음 가운데 가지 못하고 힘들게 한가. 그것도 또 사실입니다. 사실 현상적으로 사실. 선하지만은 우리에게는 선하지 않게 우리에게 고통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 주셨는데 우리를 오히려 죽이고 있다. 그것도 사실. 둘 다 사실. 그래서 이제 질문이 생긴 거예요. 뭐하러 주셨는가 그러면은 선한 것을 선하게 우리가 사용하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은 왜 이러한 약속들을 주시고 이걸 지키라 그러고 왜 이런 그리고 이걸 잘 못했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을 지켜놓고 율법을 지키라고 해놓고 지켰더니 너희들이 또 하나님이 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막 유대교를 버리시고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막 이렇게 율법을 지키라 해놓고 믿음으로 이런 우리가 여러 번 지금 얘기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처럼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또 이때는 이럴 때 요즘 한국 정치하는 사람들처럼 자꾸 바뀌질 않는다는 거.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창조시기 때문에 알파 오메가고 일관되십니다. 하나님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렇게 하시다가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믿음으로 바뀌었느냐. 구약에는 이렇게 하라고 해놓고 그래서 열심히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탁 바뀌어버린 거예요. 요새 뭐 문교부 뭐 이런 거 입시 정책이 탁 바뀌어가지고 애들이 막 당황하는 것처럼 구원의 조건이 확 바뀌어버린.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이거 왜 또 하라 그랬다가 이건 안 된다고 믿음으로 하라 그랬다가 뭐 이건 복음을 주고 율법을 주고 이게 뭐냐? 결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뀐 적이 없다. 일관되다. 구약과 신약은 똑같은 방향이다. 구약에 부족한 것을 신약에서 하나님이 완전케 하셨을 뿐이다. 구약에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이고 구약도 믿음이고 신약도 믿음이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9장 16절에 9장 16절에 우리 한번 로마서 9장 16절 뒤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에. 이게 뭡니까? 자기가 열심히 뭐 원하고 이렇게 구원이라는 것은 이걸 열심히 지키고 막 그렇게 한다고 구원이 오는 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로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그래서 9장 15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은 뭐예요? 긍휼이었더라는 거예요. 어떤 자격과 조건이 아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시는가, 누구를 구원하시는가, 긍휼히 여길. 그래서 긍휼히 여길 자라는 걸 뭘 의미합니까? 다른 조건이 없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내세울 것이 없고 그저 상대방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해줘야지. 내가 뭐 이게 있습니다, 저게 있습니다. 내가 이게 열심히 했습니다. 요거 좀 인정해 주세요. 그게 아니고 이건 내가 너무 없어서 그저 불쌍해서 내가 해주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없는 것으로 구원하신. 왜? 우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 본질이 없는 걸 아시죠. 우리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사는데 너무 힘들어하니까 덮어주신 옷이라는 거예요. 옷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없습니다. 피조물에다가 우리는 죄인에다가 버림받고 우리는 비천하고 없습니다.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다 대신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을 믿기만 믿으면 그 믿음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믿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으면 뭐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실 것도 없어. 우리 본질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뭘 열심히 해도 그거는 내게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본질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사는데 방편으로 선물로 주셨을 뿐. 옷이 어떻게 내가 되겠습니까? 옷이 내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방법은 구약 때도 이렇고 신약 때도 우리는 뭐 아담 이후로 인생이 다 똑같지 뭐 구약은 이렇고 신약은 약하고 뭐 우리는 원래 다 그런 이제. 이스라엘이 왜 선민으로 택함을 받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역사들을 쭉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택함을 받은? 그가 없었기 때문에. 이방 땅에서 우상 숭배하는 조상들 밑에 있었고 늙고 자식도 없고. 그럼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상급의 자녀를 받지 않았네. 25년 동안 뭘 했느냐? 받을 수 없는 자라는 걸 깨달은 게 25년입니다. 그걸 확실하게 깨달아요. 우리 그건 아브라함 공부하면서다. 아브라함 다음 학기 이제 우리 아브라함 공부하면서 25년이라는 건 뭐야? 하나님이 내가 누구라는 걸 확실히 알고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걸 확실하게 깨닫는 게 25년 걸렸다. 여러분 훈련이라는 거는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내가 누구란 걸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 외에는 은혜 외에는 내가 살 길이 없다는 걸 절실히 깨닫는 게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이라는 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하셔가지고 결론이 뭡니까? 제자들은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주님이 디베라 바닷가를 찾으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함을 받는, 그게 제자의 결론. 그거 깨닫는 게 3년 걸려요. 3년. 제자 훈련이라는 건 내가 누구를 깨닫고 오로지 이거밖에 없구나. 오로지 이거밖에 없구나. 그거 깨닫는. 이삭은 누굽니까? 이삭은 정말 무력하고 긍휼의 자녀. 에서와 야곱에서 하나님이 왜 에서를 택하셨습니까? 야곱을 택하셨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에서는 왜 하나님이 요셉을 택하셨습니까? 가장 병든 자입니다. 12명 중에 가장 병들고 없고 아버지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자예요. 아버지 쫄쫄쫄 따라다녀. 물론 야곱은 어머니가 없었으면 어머니 치마만 붙들고 살고, 야곱은 엄마가 없어가지고 아버지만 붙들고 쫄쫄쫄쫄 따라다니는 그런 가장 없는 자예요. 다윗도 뭐가 있는 줄 아는데 하나님이 그 연단시키신 게 뭡니까? 그 아둘람 굴에서 내가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걸 깨닫는. 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 택한 사람은 무슨 연단 목은 하나님 주신 거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닫. 구약이라는 거 뭐냐, 우리가 구약이라는 거. 하나님이 긍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구나. 믿음으로. 율법이 아닙니다. 왜 구약을 왜 우리가 그렇게 읽습니까? 믿음으로 그들도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의롭다 하셨던 그게 무슨 뭡니까? 그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믿으라고 했을 때, 그것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레위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속에 긍휼과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다른 조건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럼 율법을 왜 주셨느냐? 율법을 왜 주셨냐?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일단 자기들이 좋습니다. 율법을 왜 주셨냐? 이 땅에서 장수하고 축복받아. 여러분 율법 지키면 이 땅에서 장수하고 축복받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삶의 자연의 원리를, 그 원리대로 잘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장수와 축복받아요. 교통신호 잘 지키는 사람이 교통사고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교통사고 지켜야 됩니까? 벌금 안 떼려고 아니죠. 내가 교통사고 안전하려고. 왜 율법 지킵니까? 내가 축복받을, 장수하려고.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서 장수한다. 그거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이 나쁩니까? 고마운 거예요. 그게 문제될 거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막 지키려고 애를 써요. 더 잘 지켜보려고 막 애를 쓰는데, 더 잘은 안 돼. 지키면 지킬수록 잘 안 돼. 그래서 그 다음은 뭐야? 우리는 이게 안 되는구나. 그거 깨달으라. 우리의 본질은 율법을 지킬 수 없게 돼. 지킬 수 있는 거는 유익하고, 또 지키려고 하다 보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라고.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성막으로 나오라고. 제사로 나오라. 그러면 희생 제물을 통해서 내가 용서해 주겠다. 율법을 지키는 거는 유익하고, 못 지키면은 희생을 통해. 그 희생이 뭡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게 불완전한 제물이지만 예수님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됨으로 완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하고 신약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은혜로 되는 거예요.
신약도 율법을 지키면 의로운 우리 다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못 지키는 거는 이제는 희생 제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우리가 드리면 되는 게 예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 양이 예수님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모든 것은 구약과 신약이 똑같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로군. 그래서 이 주님은 이 궁휼의 원리, 은혜의 원리를 바꾸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문제는 뭐냐? 율법도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왜 우리가 문제? 안 지켜지면은 은혜를 구하러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자기가 지킬 수 없다라는 걸,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진정으로 인정하고 나오지 않아요. 주님의 궁휼함을 입지 않고 자기가 더 지키고 지켰다라고 착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율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위선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어요. 사람들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속일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 속이듯이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걸 지켰다고 그런데 속으로는 엄청나게 지키지 않고 있어요. 거짓말하고 있어요. 자기도 알아요. 그걸 인정하고 안 된다는 거. 물론 겉으로 지키면 지키지만 속으로 안 된다는 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이거 지켰어요 라고 조건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 나오더라. 자기의 행위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궁휼로 나오지 않더라. 궁휼로 나와. 하나님 나 이거 못해요. 못했어요. 한다고 했지만 이게 안 되네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궁휼히 여겨주세요. 오늘도 희생제물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네요. 그 마음의 할례를 하며 율법을 가지고 마음의 할례를 하며 오로지 주님의 희생, 주님의 자비, 은혜, 궁휼함으로 나옴. 그것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것으로 구약의 구원이 계속됐는데 그것을 뒤바꾼 거예요. 뒤바꾼. 궁휼과 은혜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할 수 있는 걸 주셨지만은 그것으로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건 아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다 희생하시고 대신하심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너희들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너희들이 전심으로 찾아라. 의지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들이 존재와 너희들의 모든 삶은 겉으로 너희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냥 건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을 뿐이고 너희들의 본질은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의를 찾았고 세상으로 갔고 종교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뭔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고 그들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인정하면서 직면하면서 하나님 앞에 궁휼을 구하며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 하기 싫어서 자기를 보이는 것으로 포장하고 아닌 척하고 세상으로 자기를 잠깐 위로하고 덮어줄 수 있는 세상으로 도망가고 하나님의 궁휼로 가지 않고 보이는 것으로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으로 간 거예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절대로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구약이 잘못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지 않으려고 하고 할례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아닌 보이는 것으로 도망가고 하나님을 먼저 거부했네. 이겁니다. 예. 구약 때문에 그들이 망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걸려 넘어진 것이다. 그거를 로마서 9장 32절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같이 읽을까요? 9장 32절.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힌 돌에 거기에 부딪혀 넘어진 게 자기들의 하나님 앞에 행위로 자꾸 나가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 궁혈로 나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걸려 넘어진 게 자기들이. 하나님은 무수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선지자들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무수하게 하나님의 궁혈로 나오라, 믿음으로 나오라.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나서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투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우선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종교와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 피해의식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설교가 율법을 선포한다고 해서 목사님 설교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다. 종교와 율법은 선합니다. 목사님이 설교할 때 성경 말씀 가지고 하지 뭐 부처님 말씀 가지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 성경 말씀이 문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성경 말씀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피해의식을 가진 그건 오해라는 거예요. 자꾸 그건 이스라엘 백성처럼 왜 구약에 대한 오해를 버리셔야 됩니다. 율법에 대한 오해를 버리셔야 됩니다. 종교에 대한 오해를 그게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다.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떻게 잘못하고 있느냐 그걸 깨달아야 돼. 그걸 자꾸 교회에다가 율법에다 구약에다 자꾸 투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투사하지 말라. 종교 생활에 투사하지 말라. 자기가 자꾸 도망가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궁휼히 여길 자로 나가잖아. 이스라엘 백성,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됐습니까?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율법의 핍박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됐습니다. 11장 12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2절.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어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 저희의 넘어짐이 그러니까 종교 생활에 빠진 분들이 있습니다. 율법에 빠진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걸 부정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교회에 대해서, 그런 율법에 대해서, 그런 구약, 원래 구약은 그런 게 아닌데, 원래 그냥 구약을 자꾸 그렇게 해석하고, 복음으로 나가지 않고 자꾸 행위로 나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그런 설교가 있습니다. 그건 또 인정해야 돼요. 문제가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내가 다 거부하고 반발하고 피해의식을 갖는 거는 또 그거는 또 다른 문제다는 그건 잘못됐다 하더라도 내 자신이 그렇게 자꾸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은 그 속에 내 문제네. 내가 그것을 안 보려고 하고 인정을 안 하려고 하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다메섹에 쫓아가다 다메섹
율법에 쫓기다. 저도 어떻게 하다 이 복음을 만나서 이렇게 내적 치유를 하고 있느냐. 다른 분들이 이렇게 참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하거나 무슨 교통사고가 몇 번 났거나 뭐 이런 건 없어요. 무슨 암에 걸렸다가 나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저는 순전히 율법입니다. 율법에 담에색 사도 바울처럼 이 율법에 늘 쫓겨 살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율법의 핍박을 받았어요. 율법의 핍박. 이것도 굉장히 큰 이 고통입니다, 여러분. 꼭 교통사고가 나야 무슨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율법에 쫓기는 거예요. 율법에 항상 쫓기고 핍박. 이 문제를 권고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게 문제가 그래가지고 정신과를 해가지고 해결을 해보려고 했는데 조금 도움은 됐는데 이게 또 해결도 안 되고 그러다가 참 다메섹처럼 참 코나로 몰려서 참 예수님과 복음에 눈을 뜨고 이렇게 그러니까 보니까 율법이 예수님을 만나겠구나. 율법이 나를 계속 누르니까 내가 누군지를 보게 되고 그래서만. 그러니까 율법에 이렇게 눌려 있었던 그럼 사도 바울도 율법에 눌려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어. 그들이 열심히 자기를 핍박해 주니까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할례하게 되고 보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 만나게 된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율법과 종교에 눌려서 오신 분들. 율법과 종교.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데 누가 제일 1등 공신이냐는 거예요. 1등 공신. 나를 핍박한 사람들입니다. 나를 핍박한 율법과 자관 핍박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핍박한 분들이 꼭 지금 율법과 종교 얘기만은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의 부모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여러분의 핍박한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괴롭힌 사람들로 쫓겨오신 거죠. 여기서. 못 살겠다 나 이래가지고 다 쫓겨오신 분들. 도피성처럼 이렇게 여기야 쫓겨오신 내가 폭발할 힘도 없고 깽판 넣을 힘도 없고 그냥 그래서 쫓겨오신 분들 핍박을 받아가지고 쫓겨오신 분들 그분들이 없었더라면은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어요? 복음을 어떻게 로마서가 이렇게 있는데 로마서가 이런 줄 누가 알고 레위기 말씀이 구약 성경 속에 복음이 있는지 그 궁율이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그걸 누가 그냥 우리도 다 그저 율법으로 알고 우리도 그러고 대충 신앙생활하고 물론 또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도 받고 천당은 가겠지만 이 복음 속에 있는 깊은 보화와 같은 진리와 자유함을 어떻게 누렸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듣는데 1등 공신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핍박한 사람들. 여러분들은 율법의 핍박을 받았으면 율법에. 참 스승의 날에 정말 우리가 누구를 여기서 인도한 스승. 오늘 꽃다발 사가지고 가서 여러분을 핍박해서 이곳에 보낸 분들에게 정말 스승의 은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들의 넘어짐으로 그들이 열심 당원이 돼가지고 자기도 열심 당원이 돼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났고 그 이후도 계속 복음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자기를 핍박해서 그렇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이방인의 핍박을 받는 것보다 유대인의 핍박이 더 컸다고 했습니다. 동족들의 핍박이 더 컸다. 동족들은 같은 지금으로 치면 이방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핍박하는 것보다 종교인들이 같은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핍박하는 게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더 복음으로 깊이 우리를 들어가게 해주더라. 복음을 더 깊이 들어가게 해주더라. 그것 때문에 예수를 만났고 더 복음으로 들어가게. 왜? 그들이 계속 나를 할례하게 해주는. 누가 할례를 그렇게 혼자서 큐티하면서 할례가 그렇게 쉽습니까? 잘 안 돼요. 우리 스스로 우리는 자꾸 자기를 방어하고 도망가려는 얼마나 습관이에요. 그런데 할례하지 않으면 안 되겠군. 여러분들을 매일매일 도와주는 분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 얼마나 그분들은 그 역할을 하느라고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옆에 칼을 들고 서 있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넘어짐으로. 그들도 바쁜 인생인데, 자기 할 일이 많은 인생인데,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왜 나를 위해 사냐, 이거예요. 내가 누군데 왜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이 희생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희생시킨. 그게 그 말씀이,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면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 그 인생 망가진 거예요. 나에게 칼을 들는 인생으로 사니까 자기 망가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부유해진 거예요. 복음으로 부유해져.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나를 복음으로 이렇게 내민. 참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고마워.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종교라는 게 원래 그런 뜻이 아니다. 절대로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잘못한 건데 그래도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를 너무 피해의식 갖고 너무 저항하지만 그건 네 문제다. 넌 니를 안 보려고 하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하면 너는 너 자신을 보고 할례를 하고 예수님에 가면 넌 그분이 넘어짐으로 너는 더 부유해진다는 거예요. 좀 미안하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좀 잘 활용해라.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나를 위해서 칼을 들고 계시는구나. 왜? 우리는 복음이 있잖아요. 왜 그걸 싫어할까요? 난 나를 안 보려고 하니까 싫은 거예요. 주여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서 저를 보여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부유해지겠나이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유하기 위해서 또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사도 바울 로마서 지금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종교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피하는 이유는 자기를 안 보려고 자꾸 피하는. 좀 힘들지만은 열심히 가서 보라는 거예요. 부유해지라는 거예요. 찌들리지 말고 눌리지 말고 할례 받고 그것 때문에 복음이 깊어질 수 있다. 그럼 언제까지냐? 자유할 때까지. 네가 정말 예수 안에 자유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 다음 네가 진짜 부유해지고 풍성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들을 로마서 11장 32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는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계속 거기 가서 그렇게 자기가 할례 받고 부유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자기 속에 자유함이 생기고 정말 예수님이 계시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긍휼히 여기게 된다. 무섭지가 않게 돼요. 피해의식이 없어지고 너무 안타까워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그 다음부터는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고 기도. 좀 시간이 걸립니다만은 긍휼히 여기고 그래서 그들도 구원받게. 참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참 오묘한 지혜라는 거예요. 11장 33절, 34절 있죠.
오늘 제가 좀 피곤해서 그런지 진도가 굉장히 빨리 나가네. 벌써 거의 끝이 11시 반인데. 팍팍 나가네, 진도가. 뭐, 그럴 때도 있죠. 네. 33절, 같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그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러니까, 종교인들을 사용하셔서 계속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도 원래 종교인이었는데 더 센 종교인 때문에 더 센 종교인에게 눌려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에 깊이 들어가게 되고 그 더 센 종교인들이 참 죄송한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뭐 이용한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걸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이 있었을 때 다윗은 복음으로 계속 가고 사울은 계속 종교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 다윗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울을 이용하신 거예요. 사울을 핍박하게 해가지고 다윗이 결국은 아둘람 굴까지 가서 결국 그 궁휼히 여기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면서 다시 이제 회복해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을 이용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사울을 희생시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절대로. 사울에게도 계속 복음으로 도전하십니다. 계속 네가 왜 이러냐면 얼마나 하나님은 사울을 오래 기다리시고 그리고 왜 또 그걸 붙이시느냐 하면 다윗을 통해서 자기를 보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다윗이 저 죽어야 되는데 얼렐레 더 잘하고 있잖아. 저거 봐 저 나보다 못하던 애인데 저 뭐 탕자가 어떻게 잘하.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어떻게 저렇게 잘 됐지? 예. 나는 장자고 쟤는 탕자인데 보니까 언제가 보니 나보다 더 잘하고 있어. 그 시기나고 질투나게 해. 그 말씀이 또 여기 있습니다. 예, 좀 오늘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있죠, 그게? 10장 19절. 10장 19절이 없네요. 그 다음에 11장 11절 14절. 거기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가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긴 이는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이방인들은 형편없이 취급했어요. 돼지처럼 이방인들을 이스라엘은 자기는 선민 사상이고 탕자들로 아주 창녀들처럼.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자기보다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걸 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는 왜 이러고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중에 몇 명이라도 그걸 연구해가지고 복음 가운데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많이는 아니고 얼마 몇 명 정도는. 사울은 다윗을 연구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어떻게 저럴까? 나는 왜 이럴까? 돌이켜봐야 되는데 끝까지 돌이켜보지 않은.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종교인과 이런 이 복음을 만나게 핍박의 관계를 두시는가? 그걸 통해서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 복음을 그들이 보는. 그런데 더 잘 되고 있잖아. 더 자유하고 있잖아. 더 건강해지고 있잖아. 마치 뭐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아니 스데반은 저렇게 죽어가면서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기쁠 수가? 자기는 늘 찾고 싶었던 게 그 평화였어요. 자유, 막
눌려 있고 긴장과 쫓기고 그런데 스테반의 그 평화의 모습 보니까 그러니까 막 속에서 올라오니까 그걸 또 누르려고 막 담에색으로 쫓아가고 그 엄청난 그 강박장애 환자입니다. 강박장애. 완벽주의 강박장애 환자인데 그 평화를 찾고 싶은데 스테반의 얼굴이 막 그런 것처럼 종교인들 속에는 평화가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그런데 저 이상한 저 복음을 듣는 사람은 굉장히 자유해. 평화로워. 옛날에는 맨날 두려움에 찔려가지고 종살이하고 벌벌 떨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저렇게 막 살아나고 그냥 얼굴도 예뻐지고 살도 빠지네. 날씬해지네. 아니 헬스클럽 가라고 아무리 뜸이라도 안 가던 저 사람이 음식도 적게 먹어 이제는. 맨날 아무거나 입고 다니던 사람이 이제 예쁘게 옷도 입고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변화되지는.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저 어딜 가나 내가 한번 따라가 봐야 되겠다. 이렇게 뒷조사하러 오늘 오신 분 있는지 모르시겠습니다. 그렇게 시기나게 전에는 기도도 떠듬떠듬하고 못했는데 요새는 기도도 어떻게 잘하는지. 전에는 나와서 한마디 얘기하라 그러면 아이고 못해요 이러고 도망다니 이제 나와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잘하는지. 전에는 벌벌 떠는데 이제 다른 사람을 상담도 하고 도와주고 저 사람 주위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고 따르기 시작하고 또 그 사람들이 또 살아나고 이런 생명의 역사. 왜 나는 점점 사람들이 떠나고 맨날 큰 소리나 치고 이런 현상을 통해서 시기나고 질투하게 해가지고 그들을 혹시 몇 사람이라도 복음을 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되고 자기들이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이신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를 무서워서 떠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거기 가서 도망가지 마시고 여러분. 피해의식까지. 그건 내 문제지 그게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계속 더 예수님의 감. 내가 피하고 싶은 거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속입니다. 그 사람을 피하면 내가 자유하냐. 내가 그러면 내 멋대로 살면 자유해지냐. 아닙니다. 영이 분리돼. 아니 계속 우리는 할례를 해야 되는데 그분이 할례 해주시겠다는데 내가 왜 마다하냐는 거예요. 물론 너무 힘든 할례는 좀 피하셔도 돼요. 너무 칼자루가 세다든지 쌍칼을 가지고 또 한다든지 그러면 조금 피하셔야 돼요. 너무 세면은 좀 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래도 감당할 만 하시면 여러분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거기에 눌릴 필요 없다는 복음을 가지고 자꾸 깊이 들어가서 부딪히면 그게 내 문제지 율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대방이 세게 해서가 아니라 나만 복음 안에 자유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거기서 세게 해도 안 들린다고요. 안 들리고 불쌍히 여겨져요. 불쌍해. 그러니까 아직도 그 사람이 무섭고 자꾸 피하고 싶은 건 내 문제니까 그거 가지고 십자가에 가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파트너를 붙여주셨는데 치유의 파트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이런 좋은 복음의 파트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급하게 쓰시려고 나 옆에 치유의 파트너를 한 사람 붙여주셨다. 복음으로 안 가면 안 되게끔 나에게 붙여.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인생을 포기하고 나를 치유하겠다고 나에게 매달리는 분을 평생의 반려자로 붙여주셨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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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오늘 꼭 꽃다발을 드리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 지금 네 농담이 아니라 정말. 그래서 그분의 그 종교인의 덕분에 여러분들이 복음 가운데 자유하시고 깊이 자유.
그분들이 핍박이 문제, 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계속 예수님 앞에 감당할 만큼, 감당이 안 되면 좀 피하세요. 쉬세요. 예. 그렇지만 아주 피하지는 말고 계속 자기를 치유해 나오고.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자유해지면 그들을 긍휼히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신세 갚는 거예요. 내가 신세 갚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소 게임처럼 나를 구원하려고 그분을 사용했다가 이제 네가 이제 구원받았으니 그 사람을 구원해주라. 그래가지고 다윗이 사울에게 얼마나 선대했습니까? 다윗이 다른 왕 같으면 뭐 일족을 다 멸하죠. 일족을 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렇게 정말 지긋지긋하게 그 인생에 진짜 사울 사자만 들어도 얼마나 끝까지 땅 끝까지 쫓아와요. 사울은 와 대충 그냥 몰아내고 이제 안 오겠지 했는데 뭐 샅샅이 다윗이라는 그 사울은 다자만 들어도 미치고 찾아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그 왼수가 죽었다면 뭐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근데 사울은 통곡하고 울고 왜 그렇게 했어요? 그 덕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물론 그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하면서 그때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을 만난 거하고 사울의 핍박을 통해서 그 깊은 아둘람 군까지 자기가 막 미친 척하면서 자꾸 그러면서 그 사랑과 자비 하나님 만난 거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그가 만난 하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사울이 다 용서되고 오히려 사울이 고마운 거예요. 당신 덕분이 아니면 내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냐 이게. 그러니까 선대하게 되고 사울이 미안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일평생 자기 왕위를 누리지도 못하고 날 쫓아다니고 칼질만 하고 그러다가 그냥 죽어버렸어. 자기 왕위를 하나도 누리지도 못하고 나 때문에 나를 살리려고 고생은 좀 했지만 내가 하나님 만나게 하기를 그 사람은 칼 들고 나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한 1등 공신이더라. 그러니까 참 고맙고 죄송하고 그래서 그 자녀들을 선대한 거예요. 선대하고 그 자녀들을 다 살려주고 뭐 땅도 다 살게 해주고 자기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죽인 사람을 오히려 그냥 막 오히려 야단을 치고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에 대한 피해의식 갖는 게 잘못된 거죠, 여러분. 그 마귀가 하나님의 이 원대한 이 계획,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이 종교를 통해 우리가 잘못한 건데 하나님이 그걸 선용하시는 거예요. 잘못한 종교인들을 선용하시는. 그래서 다 구원하시려는. 근데 마귀가 우리에게 자꾸 피해의식을 줘가지고 이간질 시켜가지고 복음과 종교를 자꾸 분리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복음을 듣는 사람은 종교에 대한 피해의식 때문에 종교와 율법을 자꾸 거부하고 그저 지멋대로 가려고 하고 피하고 자꾸 도망가니까 이놈들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저 자꾸 이상해 은둔하고 뭐 자꾸 무슨 뭐 이단까지는 안 가더라도 자꾸 왜 분리되고 숨어서 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정말 이 종교에 대한 율법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어서는 안 된다. 물론 너무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거리를 둘 수도 있고 조금 쉴 수도 있고 조금 피할 수는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울 때. 그렇지만 내가 복음 안에서 감당할 만하면 여러분들은 열심히 직면하셔야 됩니다. 그게 자기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 유익한. 하나님이 그걸 선하게 주시는 거. 그래서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가능한 한 또 이혼하지 마시고 가능한 한
피곤하려고 그러려고 하지 마시고 떠나려고 하지 마시고 그거를 선하게 활용하시라. 선하게 하시고 그래서 자유할 때까지 믿음으로 자유할 때까지 계속 좀 싸우시고 그리고 주님이 복음을 충만하게 주셔서 자유하게 되면 그들을 오히려 섬기고 복음 가운데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무섭지 않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무슨 소리를 질러도 이제는 모기 소리처럼 들려요. 모기 소리처럼 앵앵앵 뭐 이런 걸로 들려요. 너무 불쌍하게 아이고 예. 전에는 호랑이 소리였는데 그냥 들리잖아. 아주 소리 지르면 얼마나 피곤할까 힘들까. 무섭지가 않아요. 예.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소리 지르더라도 그저 잘 해주고 섬기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복음으로 모든 복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시속 게임 윈윈입니다. 윈윈. 자, 이걸 통해서 우리 그러면은 복음에 있는 사람은 또 중요한 교훈을 해야 됩니다. 복음에 있는 교훈은 11장 20절 21 이거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좀 11장 20절 21절까지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오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 이게 무슨 말씀? 너희도 복음으로 종교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로부터 복음으로 종교개혁한 게 뭡니까? 개신교입니다. 아주 개신교 캐토릭입니다. 그죠?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세운 게 캐토릭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으로 시작한 게 캐토릭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으로 분명히 사도 바울로 시작된 게 로마 캐토릭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으로 시작된 게 로마 캐토릭. 근데 그들이 캐토릭으로 가죠. 그래서 다시 믿음으로 복음으로 개혁한 것이 루터의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나왔어요. 개신교는 카톨릭보다 더 복음적입니다. 아니 원래 사도 바울의 복음을 다시 이제 회복하는 거예요. 원래 유대교도 아브라함은 복음으로 시작한 겁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아브라함이. 그런데 유대교가 됐고 캐톨릭도 바울의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캐톨릭이 되고 개신교도 루터의 복음으로 시작됐는데 이젠 자꾸 뭐예요? 또 종교화되잖아요. 그러면 또 제3의 종교개혁이 있어서 또 무슨 더 복음적인 게 나온다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무슨 유대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캐톨릭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개신교가 또 제3의 무슨 교단이 종교가 나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너희들이 누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과 복음 가운데 그거 하지 않으면은 원가지도 하나님이 꺾으시. 원가지가 누굽니까? 유대교입니다. 그들도 꺾으셨는데 하물며 너희들도 꺾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종교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항상 가난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으며 오로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아니면 그것을 항상 깨달아. 그것으로 하나님에게 우리의 영혼을 올인하라는 겁니다. 나의 존재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와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지키고 한다고 했지만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고 나의 본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라.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도 그렇게 그 종교인의 교육을 통해서 너희도 복음 가운데 있지만 또 그들도 처음에는 엄청난 복음으로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큰 교회가 종교화된 큰 교회가 처음에 엄청난 복음으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복음으로 시작하지 않는 개척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하나님
전부 엄청난 병들고 아프고 죽을 지경에서 참 긍휼의 하나님 십자가를 만나서 참 그 은혜 때문에 능력 받아서 개척교회를 시작해가지고 다 저런 큰 교회들이 되고 훌륭한 목회자님들도 되고 그렇게 다 복음으로 시작하지 않는 교회가 없습니다. 정말. 한국 교회가 다 그렇게 했어요. 부흥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 앞에 긍휼함으로 나가지 않고 또 자기의 조건과 행위로 그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 위대한 분들도 넘어졌으면 우리라고 안 넘어지겠습니까? 우린 지금 복음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안 넘어지겠어요? 우리도 넘어집니다. 그 위대한, 우리보다 더 큰 복음 가운데 들어간 분들도 그렇게 넘어지는데 우린들 종교화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종교화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종교화되지 않게 항상 복음 가운데 자기가 누구를 깨달으면 오로지 주님의 할례하며 정말 주님의 십자가 깨어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도 그렇게 되어진다. 그래서 정말 자신을 매일매일 내적 할례를 하며 오로지 내가 누군 깨달으면 주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 가운데 매일매일 새로워져라. 새로워져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렇습니다. 유대교와 새로운 기독교 그 사이에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그것을 화해하려고 하는 그 중간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는 복음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모두를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은 모두를 구원하기 원하신 것이다. 여러분 모두를 구원해야 됩니다. 모두를 복음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처럼 분리되고 갈등하고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물론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피하고 또 숨고 그러지만 복음은 모두를 살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속에 이 지혜, 놀라운 지혜, 오묘한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종교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또 나를 율법으로 꼭 종교는 아니래도 뭔가 나를 구속하고 나를 억압하고 핍박하였던 환경과 사람들로부터 나는 어떻게 할 건가? 계속 거부하고 도망갈 건가 아니는 거죠. 여러분, 그건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 하나님이 그걸 선용하셨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더 깊은 복음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긍휼히 여길 때까지 여러분들은 들어가셔야 돼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나를 이곳에 보낸 자들을 복음을 전파할 때까지 우리는 더 계속 하나 되어지고 화해되어지고 용서되어지고 물론 끝까지 복음을 거부할 때야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할 때까지는 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우선 나 자신을 위해서 더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와 분리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과 신약과 구약은 분리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오해입니다. 혼돈입니다. 하나님은 일관되지 변치 않으신 분이 똑같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문제 때문에 피하고 피해의식 도망갈 뿐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더 믿음으로 내 문제를 직면하면서 내가 감당할 만큼입니다. 감당할 만큼 나를 핍박한 자들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용납하라.
내가 거부하는 것은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가서 또 용납받고 용서받고 회복됨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용납과 화해와 용서함으로 나가는 게 복음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러나 이렇게 웬만하면 받아들이는, 웬만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용납과 용서와 섬김과 사랑으로 나갈 때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어집니다. 피하고 도망가고 분리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용서받고 새로워져서 계속 화해와 통합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더 깊이 복음 앞에 들어가며 복음의 약속과 그 풍요로움을, 그 부유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 원치는 않지만은 주님 우리에게 아픔의 환경들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피하고 싶고 거부하고 싶고 주님 떠나고 싶지만 주님께서는 그곳으로 또 가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뜻을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더 깊이 나 자신을 보고 직면하고 더 깊이 복음으로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또 그곳으로 가야 하는 우리 자신. 다윗이 쫓기고 쫓기면서 어찌하여 주님 저에게 사울을 붙이셨나이까라고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사울을 사용하신 것을 하나님도 가슴 아파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걸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주님 우리를 그곳에 보내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감사함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나의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아픔을 대신하신 주님과 함께 그곳에 있는 것을 믿게 하시고 주님 나를 누르고 압제하고 힘들게 하는 그 모든 환경이 이제는 두렵지 않을 때까지, 그들을 불쌍히 여길 때까지 주님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먼저 살리시고 나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나를 그곳에 보내시오니 주님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위로하시오니 내가 너를 사랑하며 주님 내가 너와 같이 하며 우리는 나 자신을 보지 않고 도망가기 원하나 주님 더 깊이 내가 자유하지 못하고 숨기고 부끄러워하는 것을 드러내며 주님이 더욱 깨끗게 하시며 주님이 새롭게 하시며 주님이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 부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약속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이길 때까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구원하기까지 주님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지만 주님 나를 더 부욕케 하기 위해서 그곳에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곳에 보내는 당신의 귀한 종들을 위로하시고 권고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 사랑의 복음, 용서의 복음, 용납의 복음, 이 섬김의 복음을 주님 선포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그들도 이 예수를 알며 이 큰 은혜를 알아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확장되어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심을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